지난 4월 16일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는 314명의 공포리가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몇 달 사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상담 네트워크 회장 이기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상담사역 네트워크 그리고 오늘의 교회 회복사역 본부장을 섬기고 있는 이기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석종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상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상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라우마 요즘 언론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정확한 의미를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 교수님,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트라우마라고 하면 이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는 것도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것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주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외상이라고 해서 이제 신체적인 외상이나 어떤 물리적인 외상을 받는 것과 함께 이런 심리적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희생자나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사고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역시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이런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네, 우리가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얘기하면 그 재난을 당한 당사자 혹은 이제 가족 아니면 옆에서 도왔던 구조 요원 등 이런 분들이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영상으로 너무 정확한 모자이크 없는 영상을 저희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본 사람들도 그런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현상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개개인의 많은 수가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가 되면 우리 사회가 병 들어간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부정적이 되고 분노가 많아지고 공포가 많아지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안 그래도 그냥 일상적으로도 막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막 그러는데요. 이 목사님 주변에서 이런 이제 잦은 지금 거의 연말 연초를 넘겨오면서 너무나 큰 단위의 국가 재난들이 막 연이어서 생겨났는데요. 주변에서 이런 집단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의 경우들을 좀 보시게 되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찾아오셔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한 분도 계셨고요. 세월호 사건 때는 이제 제가 안산 지역에 가서 회복 세미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물만 봐도 물 가까이만 가도 공포를 느끼고 또 이제 포항에 지진 났을 때는 막 우리 집 앞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국가적인 큰 재난이나 사고가 있을 때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석 교수님도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워낙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증상들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 안정적으로 좀 치료가 잘 되고 있던 분들이 계엄 사건이나 이런 제주항공기 같은 이런 참사를 보고 그걸 방송으로 본 후에는 다시 불면 증상이 악화되고 불안해지고
잠을 잘 못 자면서 다시 증상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1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일들이 요즘 막 하루에 하나씩 일어났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타격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그냥 뭐 일반적인 삶을 살아셨던 분들도 사실 뭐 계엄이 시작됐을 때 한 번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제주항공이라는 또 참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다시 이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예를 들면은 또 이제 뭐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충격이 계속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조차도 요즘은 보면 굉장히 좀 힘들다, 마음이 답답하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비일상이 지금 거의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보통 국민들도 사실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신 쪽 전문의이신데 어떤 치료 과정이 저희에게 필요할까요? 지금은 굳이 치료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정상적으로 불안정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회복 과정을 밟으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놀라고 불안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마음이 편안할 수 없듯이 이런 참사나 안타까운 일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터졌을 때는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자고 식사를 잘 하고 휴식을 잘 취하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저절로 회복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는데도 잠을 잘 못 자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거나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나 슬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이나 치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참 큰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2014년도에 세월호, 그다음에 2022년도에 이태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게 참 국민들한테는 큰 집단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 이외에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될지 한번 좀 팁을 주시죠. 네. 먼저는 예방적 차원의 훈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카펙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우리는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그러한 훈련과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쁨의 용량, 우리가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 용량을 좀 평소에 늘려놓으면 그런 것들을 재난을 당하거나 트라우마가 찾아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제 회복의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감사일기를 쓴다든가 또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해놓으면 이제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근력 운동하듯이 마음에도 회복 탄력성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군요. 석 교수님. 예, 저도 사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굉장히 많이 놀라고 이제 저희 자녀가 비슷한 나이대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을 갔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아득한 그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재난이 터지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먹을 것과 쉴 곳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적십자 활동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심리 지원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활동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것을 이제 공부해서 저희들끼리 어떻게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을 도울지를 고민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인력을 양성을 해서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인 큰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심리적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영어로는 Psychological First Aid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우선 안전과 생명이 더 이상 손상받거나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잘 확보하면서 누구나 다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타당화해주고 일반화해준 후에 점차 개인의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너무 빨리 좋아지라고 다그치는 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각자의 그 능력이나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재난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리적 응급처치 기억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뭐 저도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런 재난을 봤거나 또 경험했거나 내 주변 사람이나 내 또래가 경험했을 때 내가 이렇게 놀라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내 감정은 당연하다. 내 감정을 만나고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일단 내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는 방법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약간 불안하고 일상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왔던 그 루틴대로의 일상생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해왔듯이 내 자리에서 내가 다리를 땅에 붙이고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또 묵묵히 그 생활을 해나가는 그 일상생활의 중요성. 네,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자꾸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거나 너무 내 삶에 고통을 주는 증상이 나온다. 그럴 때는 전문가를 만나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집단 트라우마가 생길 때마다 나라든 또 사회든 이제 여러 가지로 연대하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저희가 제공을 했었는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 교회 단체들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런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고 또 돌봄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참여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바쁜 시간에도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사역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정서적,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이 저는 교회 기능이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찾아가고 또 세상의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이제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교회가 연대하고 참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만 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개인적으로도 우울감을 호소한다거나 뭐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한 지가 정말 너무 오래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나라적으로 심각한데 아무래도 계속 그 완전히 제일 앞에서 많이 이제 환자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울증이나 자살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다면 너무 그 지나친 초경쟁 사회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협력하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경쟁해서 이겨내야 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이런 문화가 팽배해진 게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각자가 바빠서 가족 내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또 밖에 나가서는 또 계속 동료들이나 그 선후배들과 계속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한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런 경쟁 문화가 너무 심해진 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저희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한 우리나라였는데 그런 공동체 정신을 잘 다시 회복하면서 서로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축소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멘탈 케어 커뮤니티 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크게 관심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당연히 가장 중요시해야 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 또는 마음의 문제 또는 어린 시절 해결하지 못한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는 내담자들을 만나는 상담사로서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마음에 이만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영적인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 정신 건강의 치료를 통해서 이 걸림돌을 스스로 이렇게 제거하거나 깨부시거나 어쨌든 없어지면 영적으로도 너무 편안하게 쭉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진리는 아니겠지만은 이거를 도구로서 잘 지혜롭게 사용하면 정말로 진리를 향해서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속도를 붙여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내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에 좀 부정적인 교회들도 사실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안타깝게 얘기했던 게 걸림돌을 제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 목사님도 아무래도 목회 현장에서 네.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어떤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신발에 작은 돌멩이,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오랫동안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돌보지 못하고 이 부흥과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균형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 교회의 성숙은 바로 이 영적인 이 성숙과 정신적인 성숙이 같이 가야 진정한 건강한 교회와 또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적인 어떤 부흥과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성도들 개개인의 어려움과 이 정신적인 아픔을 돌보면서 이 정서적인 성숙함도 함께 해야 그래야 이 제자 훈련이 효과적으로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는 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안타까운 거는 한창 맑고 밝아야 되는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상 같은 경우에는 눈에 얼른 뜨이잖아요. 여기가 다쳤구나, 여기가 아프구나 할 수 있는데 마음의 병은 사실 저희가 세세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었을 때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입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도 그런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고 또 주위 가족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기울이다 보면 이것이 정말 계속 점점 심각해지고 만성화돼서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 평상시에 자신이 마음을 잘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주위 사람들도 표정이 좀 안 좋거나 뭔가 말수가 줄어들거나 행동이 변화가 있다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고 많이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은데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 안에서 집단 괴롭힘이나 왕따 같은 걸 당한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과 자세한 얘기들을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태도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대하시기보다는 가급적 그 아이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소통을 해야 어려운 얘기들을 쉽게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흔히들 저희가 막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늘 모범생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처럼 어렵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선생님이나 목사님들께서 막 정답만 얘기하시고 오히려 학생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상담 사역이 이렇게 전문성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우리 박 교수님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교회에서 상담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사역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정말로 좋은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론과 임상의 훈련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뭐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냥 공감만 하면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 이론이 중심이 되어야 임상이 제대로 서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해야 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론만 공부해서는 모든 걸 글로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도 충분히 과정을 거쳐서 교회 내에서 혹은 요즘은 목회 상담을 너무 잘 가르치는 아주 건강한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시고 훈련을 받으셔서 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면 정말 상담이 우리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 맞구나. 상담을 교회 안에서 정말 더 활성화시켜야겠구나라는 인식이 더 꽃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문적인 상담 사역을 위해서 2023년이죠. 한국교회 상담 사역 네트워크가 발족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회장님이신데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네, 한국교회 상담사역 네트워크는 기독교 내에 또 교회와 선교단체 내에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가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발족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한국교회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또 한국교회의 분열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면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성숙하고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발족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은 가장 큰 계획은 저희가 현장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회복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영적 자원을 우리가 돕는 그런 거가 1차적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이 작은 교회에서는 사실은 상담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런 회복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 단체의 거점 센터를 마련해서 거점 교회에 작은 교회에서 그 광역 센터에서 이렇게 상담을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기관들을 지원하고 함께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담 사역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적으로 자원이 많이 요청이 되다 보니까 큰 교회 위주로 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은 교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치유를 받아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 회원 교회가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와 MOU를 맺어서 저희가 그런 선교사들과 탈지나 목회자를 돕는 그런 계획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네트워크의 많은 활동 기대하고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또 이게 또 차근차근 해나갈 때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건강한 구성원들을 만드는 귀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을 활동해 오셨는데요. 교회, 목회자, 성도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지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석 교수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나 그 심리적으로 아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어려운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감추거나 그런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러는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추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우울증이 좀 있어가지고 치료받았던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지도자급이 있는 분들이 먼저 오픈을 하고 그런 부분의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존 F 케네디 일가가 정신건강의 문제를 미국에선 가장 먼저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영국은 지금 왕세자비가 그런 정신건강 센터의 홍보대사를 맡는 등 사회 지도자층, 교회에서도 지도자층에서 더 먼저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성도들 차원에서는 작은 공동체 모임이나 이런 데서 서로가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처럼 과도한 개입을 하려고 하지는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서 전문가에게 연계하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저는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님들 이제 합쳐서 얘기를 좀 하면 일단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훈련을 받고 전문성이 필요할 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서로 도우려고 할 때는 결국에는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해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이 목사님. 네. 일단 교회 환경 자체가 이제 아픈 사람이나 또는 조현병을 앓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사자들은 그것이 수치심이 아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잘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담임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은 먼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면 여기 계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 것들을 성도들과 교회에서 좀 가리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도님들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3년 전부터 이 회복 사역을 해왔고 그 전부터 치유 사역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우들과 가족들이 별도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아픈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저는 지역마다 교회마다 저는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가 돌봄의 공동체이고 교회에 오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다 그 경험과 전문성의 기초에서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제한된 질문 안에서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꼭 우리 시청자들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싶은 이야기 놓친 거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석 교수님. 저는 이제 우울증 연구를 계속 해왔고 우울증 환자분들이 어떻게 더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맞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거나,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했을 때는 우울증 환자들에서 가장 높았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기억은 그 엄마 아빠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게 약 우울증 환자의 20% 정도에서 보고를 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우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가족과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핵가족화가 돼서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이 가족 자체를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부모님들이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잘 치유하시고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면 그것이 공동체와 사회를 같이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서두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집단으로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현상으로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화가 나고 뭐 이런 등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할 때 행복해지는 모든 것을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노력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화목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내가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련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또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것이 굉장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독교 크리스찬 상담가와 정신과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이 만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이렇게 거하는 이런 훈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통 가운데도 주님과 친밀함으로 저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연이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성도들을 교회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팍팍하다는 말들 많이 하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이런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의 안전지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